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앞부분까지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말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내가 거짓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아끼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서 내가 이러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일종의 해명해 주는 말씀이 2장 앞부분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해명했던 이 내용이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고린도 후서 7장 5절부터 또다시 내용을 쭉 이어가게 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쭉 하다가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2장 후반부에서부터 7장 5절이 주어지는 앞부분의 내용, 삽입되고 있는 긴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느냐, 사도가 맡은 이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인가, 자신은 이러한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그 삽입된 긴 내용 속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내용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 곧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와 같이 이 소중함을 알고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있는 이 4장의 내용도 역시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에서는 그가 맡은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시련받는 것도 참으로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그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성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임을 역설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요,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복음이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힘주어서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망할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에 관해서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이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가?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반면에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밝게 비춰지게 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1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낸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 반복되죠. 교회를 허무는 일은 교회가 서 있는 그 진리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일로 교회를 허물어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무느냐? 참되고 순수한 복음에 순수하지 않은 것들을 막 섞어서 가르치다 보면은 그 복음을 흔들어 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가 녹차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복음의 순수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 전파의 직분을 내가 받아서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그리고 7절을 가서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소개가 되죠.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와 질그릇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질그릇 같이 깨어지기 쉽고 값싼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보배가 있게 되면 그 그릇의 가치는 대단히 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와 질그릇, 어떤 분들은 이걸 두고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마치 질그릇 같고 우리 영혼이 보배같이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과 보배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의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복음의 일꾼들, 이걸 더 확대하면 모든 신자들을 여기 질그릇에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보배가 뭘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직분, 혹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사역과 삶, 이것을 여기 보배로 비유한 겁니다. 자기 자신은,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질그릇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런 보배와도 같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연약한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들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 들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건 뭡니까? 보이는 교회에 택하신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도 또 시험 걸려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며,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많은 낙심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될 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에 다 하실 것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질그릇 같은 인생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을까? 이게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뭔가를 소개해 줍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가 뭔가를 힘을 내서 어떻게 해보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그걸 통해서 다 이룰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많은 좌절과 실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튼튼하고 문제가 없고 모든 게 다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겁니까?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불신에 대해서 그토록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의도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8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9절에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사도 자신이 이러한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선 경험을 한 사람이죠. 사방으로 대적자들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하는 일, 그래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일,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쌓이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사도 자신이나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의도가 또 하나 있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보면 10절 이하에 소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무엇이냐? 고난은 영원한 영광의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심는 씨앗과도 같다. 고난의 끝은 무엇이냐? 영원한 영광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마치 우리 몸에 짊어지게 하시듯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되고 다 형통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깊이 알아갈수록 마치 예수님의 죽음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우리로 경험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고백을 한 바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사도의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면서 복음 때문에 혹은 신앙 때문에 당하는 여러 어려움과 시련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이 하나가 되었다는 걸 경험하게 될까요?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그걸 잘 경험하지 못해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연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우리가 특별하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어느 때보다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받았던 그 많은 시련과 박해 때문에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나는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으니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하죠.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것도 또 어떻게 많이 오해합니까? 겉사람은 육체, 속사람은 영혼. 이 육체와 영혼을 계속 분리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뜻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겉사람은 뭘까요? 우리의 육체와 같은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 새 생명,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게 됨에 따라 변화무쌍을 경험하게 되죠.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예전 같지 않아져요. 우리의 몸은 그렇게 쇠약해져가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 이 새 생명은 날로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수단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이루느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 나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할까요? 모든 성도도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가 많이 낙심하는 일들이 뭡니까? 내가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 열매가 쉽게 안 나타나죠. 목사로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많은 교인들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모든 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없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이 일들을 그냥 좋고 바라고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꺼번에 다 이루시지 않으셔요. 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의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때로 우리 마음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이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이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의 씨앗과 같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처방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남은 생애 동안 이런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닥친 여러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바울 사도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신앙의 수준까지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아버지 은혜로 잘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질그릇과 같아서 심히 깨어지기 쉽고 심히 연약해지기 쉬운 저희들이 오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저희들 놀랍게 존귀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들이 수단이 되어서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남은 생에 다하도록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